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창세기 31장 창세기 31장 51절부터 5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1장 51절부터 55절 함께 봉독합니다.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배하는 일을 가르쳐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화목제에 관한 부분인데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 화목제의 어떤 성격을 가르쳐주는 하나님께서 화목제라고 하는 구체적인 레위기 3장의 예법을 가르쳐주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화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그 화목제의 선행 사건입니다. 라반이 자기 조카면서도 사위였던 야곱이 우리로 말하면 눈속임 같은 편법을 써서 재산을 거부로 만들고 그것도 부족해서 밤에 두 딸을 데리고 도망가는 것을 추격해 갖고 옵니다. 그래서 그 따라잡은 그곳에서 야곱과 라반이 화해 조약을 맺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너도 내 두 딸을 데리고 가서 잘 거느리고 그들을 불행하게 하지 말고 너도 나를 치지 말고 나도 너를 치지 말고 이 일로 인해서 우리 사이에 분쟁이 없게 하자.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야곱이 제사를 지내고 떡을 나누어 먹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화해 조약이 완성되었음을 선언하는 의식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한참 세월이 지난 다음에 모세가 출애굽 직전에 광야 생활을 할 때 그의 장인 이드로가 나중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에게 출애굽 18장 12절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드로가 우리가 알기로는 모세의 장인인데 굉장히 특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 제도를 만들 때 이것도 가르친 사람이 이드로거든요. 그래서 이드로가 모세가 자기 사위가 충분히 이스라엘을 지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마쿠에서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도닥거리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했던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정하여서 식사하는 장면입니다. 보통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교제할 적에 남자들은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악수하는 사이, 서로 밥 먹는 사이, 그 세 번째 자기의 깊은 것을 토하여 나누는 사이. 그렇게 사회생활을 하는데 보통 친하다고 하면 밥 먹는 사이입니다. 인사할 때마다 우리 식사 한번 하시죠. 너하고 친하고 싶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나 단순히 그것을 넘어서서 자기의 속 깊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그걸 우리는 친구라고 말하고
그걸 동업자라고 말하고 동반자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신앙적 삶의 영역에서 왜 내가 너희들의 제사를 받겠느냐, 왜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겠느냐, 몰라서 부족해서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요구하겠느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지내기를 원한다. 너희들의 큰 종교적인 표현으로 영광을 받기를 원하지만 함께 너희들과 교제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예배와 제사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싸우고, 예배 드리는 내내 마음에 불편하고, 목사님이 설교하면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저거 우리 시어머니가 들어야 하는데, 이렇게 시어머니 저거 우리 며느리가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은혜로 받으면 바로 그런 면에서 하나님과 전혀 영적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예배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에 보면 예물을 드리는데, 레위기 3장에 이 번제나 이 화목제의 예물을 보면 점 없고 흠 없는 수컷, 암컷 가림 없이 그렇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점이 없고 흠이 없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드려라.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희생의 제물을 통해서 그 앞에 나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예배의 전체의 주제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 연결, 화해고요. 그 화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사람에게는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내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예배 드릴 때 어떤 사람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냐, 놓고 가서 갚고 와라. 그게 돈이면 돈으로 갚고, 화해할 것은 화해할 것을 하고, 먼저 그 부분을 해결하여 네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에게 묶여나가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겠느냐, 그것을 위해서 일단 너희가 가지고 온 것을 놓고 가서 화해하고 오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의 화해도 원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해도 예배의 전제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불편한 마음으로, 늘 불편하고 심기 뒤틀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앉아 있으면 그 예배가 제대로 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 화목제를 드릴 때 번제하고 예배 제사 순서가 비슷합니다. 먼저 제물을 골라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보통 이 통굽으로 된 짐승은 못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낙타, 토끼, 돼지, 사반. 이 사반은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데 그 크기는 진짜 토끼만한데요. 그게 과가 또 코끼리 과입니다. 작게는 그렇게 작으면서 요게 메뚜기하고 메뚜기 개미 그리고 하여튼 4가지 곤충이 있는 그 동물이 있는데 그 중에 지혜로운 곤충이라고 잠언 30장에 되어 있어요. 지혜로운 동물로요. 그런데 그 사반 이런 것들은 제물로도 되지 않고 먹지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굽이 갈라지지 않는 것, 통굽이라도 되새김질하지 못하는 것, 이렇게 해서 못 먹는, 제물로 드리지 못하는 짐승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선택할 때는 하나님이 드려도 된다라고 하는 것인 거죠. 그러니까 신약으로 넘어오면 훔친 것, 그 다음에 창녀의 화대, 이런 것들은 드릴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릴 때에 온전하고 깨끗한 제물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정결을 가져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제물을 끌고 와서 헌제자가 그 제물을 손에 얹고 자기의 죄를 뒤집어 씌우는 안수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잖아요.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그분에게 우리의 죄를 뒤집어 씌워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요.
우리의 죄됨을 그분에게 고백하는 하나님, 나는 이런 존재인데, 나는 이렇게 약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이 나의 모든 죄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하게 하셨으니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나를 용서하십시오. 어쩌면 우리의 회개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회개가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전가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서 말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거든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 없는 어린 양에게 자기의 죄를 뒤집어 씌우는 기도를 하고 그를 사막으로 내쫓거나 아니면 제물로 올릴 때 웃으면서 했겠습니까? 즐거움으로 했겠습니까? 아니죠. 정말 고통 가운데 내 죄를 대신 뒤집어 쓰는 제물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귀를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할 때 그 죄 때문에 가슴이 아프다기보다도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뒤집어 씌워야 하는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가 평범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 그가 나를 살리겠다고 오신 그분에게 내 죄를 그대로 다 고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죄를 그대로 고한다, 이 말이요, 예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오직 그 일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속 내 죄를 뒤집어 씌우는 회개가 우리의 구원을 유지해 갑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눈에서 회개의 눈물이 흐르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나는 건강하다고 말해서 의원이 쓸데없다고 말하는 자고요, 나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자칭 의인이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 믿음으로 받은 구원을 유지해 가는 것은 회개입니다. 끝없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표현이 너무 직설적이라서 그렇지만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이 말은 여러분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뒤집어 씌우십시오. 이것은 허락된 바고 그 뒤집어 씌울 때 우리는 누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가슴을 두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뒤집어 씌운 안수를 한 다음에 그 양을 잡습니다. 잡아서 화목제기입니다. 그 양의 피를 제사장에게 주어요. 그러면 제사장 그 피를 가지고 번졌던 사면에 뿌립니다. 그 피 뿌림을 통해서만 오직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 있는 안에 내장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내장들, 특별히 내 안에 있는 내장의 기름들을 다 끄집어내서 불태웁니다. 이 화제를 드릴 때 그때 태운 기름의 향기가 하나님께로 올라갈 때 구약은 여러 군데서 그것을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도의 기도를 요양한다고 하는 향기로운 냄새, 향,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 인간의 주를 향한 기도를 말합니다. 내 죄를 뒤집어 씌우고 제물에다가, 그리고 그 제물을 태워서 거기에 내 기도를 담아 하나님께 올리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조차도 제물을 통해서 올라가는, 그 제물을 불태우는 향을 통해, 향기를 통해서, 향기로운 냄새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그 나머지 고기들, 다시 말해서 이 가슴 부위의 살, 그 다음에 뒷다리, 우편 뒷다리는 거제와 요제, 거제는 이렇게 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요,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거, 화제는 불을 태우는 건데, 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부분의 고기는 하나님 앞에 들어서 거제를 드리고 흔들어서 요제를 드려서, 그것은 제사장들과 아론의 식솔들과 그리고 다른 제물과 달리 헌물을 드리는 헌제자가 같이 먹습니다.
이것이 화목제의 클라이막스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제사 드린 이후에 제사장들과 이 제물을 가져온 자가 그 제물을 놓고 같이 먹으면서 서로 교제, 그 화목제를 완성시키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제가 갖고 있는 클라이막스요, 어떤 면에 화목제를 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내 죄가 이 제물을 통해서 해결되어졌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었고, 내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그 용서의 기쁨으로 가득한 자들이 서로 나눈 평화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화목제의 본질적이고 마지막 요구하는 모습입니다. 이 화목제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 로마서 3장 25절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3장 25절. 로마서 3장 25절. 함께 봉독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 로마서 3장 25절 봉독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써, 예수의 피로써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는 화목제물로 예수를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매주 만찬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것도 이 화목제와 화목제물의 요소와 관계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나누죠. 그 제물에 올려졌던 그 짐승의 가슴살과 다리살을 요제로 흔들어서 거제로 높이 들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보인 다음에 그 살을 나눔으로, 그 피를 뿌림으로 그들의 죄가 용서되어졌다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화목제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예배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칼빈과 루터 스빙글리 종교개혁자들이 정말로 천주교로부터 복음을 구출해내는 위대한 종교개혁의 대업을 완수했는데, 그들이 과도했던 게 있습니다. 너무 많이 나아가 버린 것과 너무 완전한 개혁을 하지 못하는 몇 가지 실수가 있는데, 너무 많이 나가버린 것 중에 하나가 하도 천주교가 형식과 의식과 제례 예전에만 집중해갖고 생명을 잃어버렸으니까 말씀의 예배라는 전제 아래 모든 성사를 다 패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2가지 성사만 남겼는데 주의 만찬과 세례만 남겼습니다. 옛날의 신부들은요, 전장에서 군인이 죽거나 어린아이가 나자마자 죽고 나면 맨 먼저 가서 묻는 게 이 사람 세례 받았냐고 물었습니다. 그만큼 세례가 구원과 직결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그랬는데 그게 나중에 너무 형식으로 바꿔버리니까, 그래서 그것이 약식 세례가 나오는, 약식 세례가 신약 우리 개혁교회에서도, 소위 말 칼빈과 루터의 종교개혁 전통 아래에 있는 교회에서도 결국 그 약식 세례가 용인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매주 시행하던 주의 만찬을, 그것도 형식이란 너무 소중해서 1년에 4번으로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거기에는 참 종교개혁자들의 뼈아픈 실수가 있는 겁니다. 이 화목제의 가장 핵심이 제물을 나누고 제물을 통해서 그 공동체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 있다 하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가까워졌다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화목제단의 핵심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골로새서 1장 20절은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또 골로새서 요한 1서 2장 2절은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결국 신약은 분명히 말하기를 이 화목제의 화목제물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너희들 앞에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래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것도 지금 이 새벽제단도 소중한 화목제물인데요. 이 제사를 드릴 때 참 외람되지만 예수에게 여러분의 죄를 뒤집어 씌우십시오. 예수께서는 우리의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본질적인 죄와 여러분이 지으신 모든 죄에 관하여 이미 앞으로 지을 죄까지를 다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신 분입니다. 그 용서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딱 하나가 뭐냐면 회개하라. 네 입으로 그것을 시인하고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 회개의 첫 번째 과정이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입으로 고하여 주님에게 주님의 십자가 위에 그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물로 여러분의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 뒤집어 씌움을 통해서 피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친히 감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그리고 주께서 용서하셨으므로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과 화평하고, 이 화목제사가 끝없이 우리에게서 주님 이런 날까지 반복될 때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영원한 나라에서 그의 얼굴을 뵐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아침도 정말로 여러분의 향유옥합을 다 깨트리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것을 깨트려 불을 태워서 향기로운 냄새, 향을 깨트려서 향의 냄새가 하나님 앞에 끝없이 올라가는 기도로, 그리고 우리의 이 화목제사가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끝없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